하겠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었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유다와 다말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성경 5분 읽는 거는 너무 지겨워서 졸기도 하고 성경을 읽다가 자기도 하는데 드라마는 1시간 아니 2시간, 3시간을 봐도 10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요즘 한국의 특히 TV 드라마를 소위 우리는 막장 드라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정상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가족관계나 또 우리가 볼 때 참 도덕적이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드라마의 중심 스토리 또한 상식을 넘어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막장 드라마의 베스트는 불륜입니다. 불륜은 가정 파괴의 씨앗이죠. 그리고 여기서 부부 갈등이 시작되고 또 자녀 문제와 가족 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곧 사회 문제로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드라마를 쓰는 작가들이 자기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 이야기를 쓰는 걸까요? 아니면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을 쓰고 있는 걸까요? 사실 드라마는 시대를 비추어 주는 거울의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는 지금의 모든 사회적 문제들이 하나로 합쳐져 있고 그 작가는 이 시나리오를 통해서 나름대로 앞으로의 사람들의 생활 가운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의 흐름을 예측하고 진단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사회적 이슈들을 지나치게 보통의 의미보다도 더 크게 해석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드라마들이 너무 선정적입니다. 성적인 욕구를 일으키게 하는 장면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죠. 또 때로는 너무나도 노골적입니다. 숨김없이 모든 것을 다 보여줍니다.
성경에도 선정성 논란에 휩싸일 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본문이 있는데 그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8장 유다와 다말의 사건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난주에 창세기 37장에서 형들의 미움을 받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서 어떻게 될지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38장에 야곱의 또 다른 아들인 유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유다와 다말의 사건은 어떤 현대의 막장 드라마보다도 더 강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불륜 이야기로는 감히 이 이야기 앞에 명함도 내밀지 못합니다. 참으로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본문입니다. 황당하기도 하고 굉장히 민망하기도 합니다. 은혜스럽게 꿈꾸는 자 요셉을 말하다가 왜 하필 이런 내용을 넣어놨을까요? 사실 38장의 내용을 빼면 37장에서 39장은 요셉의 이야기로 더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라리 기록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 이 사건, 그냥 숨겨두는 것이 더 나았을 것 같은 이 한 사건이 어떻게 당당하게 성경 본문에 들어와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준 모세의 설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만 모아서 했던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좋은 이야기가 아니고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불륜 사건을 이렇게 중요한 성경 한 장을 사용하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유다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큰 실수를 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유다가 그 큰 실수를 하게 된 이 사건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이죠.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 후에는 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났는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야곱의 자녀들이 요셉을 판 뒤였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이 요셉만 없어지면 우리 집안의 분위기가 다시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그 일들을 계획하고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들의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동생을 판 것 때문에 아버지를 속여야 했고 또 거짓말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 야곱은 가슴을 찢으면서 통곡하고 그 누구의 위로도 받지 않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모든 아들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후회하고 고통 가운데 빠집니다. 특별히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유다는 심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아예 자신의 가족 공동체를 떠나게 됩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서 떠나 내려갔다라는 이 말은 유다가 독립해서 살기로 결정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다가 가족을 떠나기로 결정한 데에는 동생 요셉의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가정에는 복잡한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첫째 형 르우벤은 아버지의 부인과 잠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또 둘째와 셋째인 시몬과 레위는 살인을 했고 나머지 형제들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 이유들로 형제들은 서로를 존경할 수 없고 또 시기하고 경쟁하고 질투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유다는 이런 혼란스럽고 괴로운 날들 속에서 차라리 여기 있는 것보다 형제들을 떠나는 게 더 낫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유다는 자기 형제들을 떠나서 아둘람이라는 이방 지역으로 가서 그곳 사람들과 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깝게 지냅니다. 그는 이방인으로서 유다에게 좋지 못한 영향력을 끼친 친구입니다. 자신에게 신앙적 가르침과 믿음의 공유를 제공하고 보호해온 그 울타리를 벗어나므로 그의 마음의 갈등이 치유되었을까요? 유다는 자신의 가족을 떠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유다의 큰 실수였습니다. 성경에선 계속 뭔가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언약을 떠나 살지 말라라는 메시지입니다.
롯도 언약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을 떠났다가 어려움을 당했고, 에서도 언약을 무시하고 따로 떨어져 살면서 가나안 여자들과 결혼하여서 언약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족속으로 전락해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 공동체를 떠나면 좋을 것 같은데 위기를 맞게 됩니다. 물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스캔들이 있고 시기와 질투도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에서조차 세상에도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절망하고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나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동체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신앙 공동체를 떠나면 유다와 같은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복을 주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먹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것을 모두 피해버렸습니다. 그는 신앙 공동체, 가족 공동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땅을 포기하고 행복하게 따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이방 세계 속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유다는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한 것 같지만 사실 가장 미련한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유다가 신앙 공동체를 떠난 일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사건으로까지 이어지고 맙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이것은 유다의 결정적인 실수입니다. 이것이 유다에게 고통과 저주가 임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과 섞이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당시에 결혼을 한다라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육체적인 결합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배우자의 종교와 문화 모두를 수용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유다는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음란한 문화에 빠져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자녀들도 이런 환경 가운데 악하고 부도덕하게 자라게 됩니다. 유다가 낳은 세 아들의 이름을 보면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첫째가 엘이고, 둘째가 오난이고, 셋째가 셀라입니다. 첫째 엘을 낳을 때 유다는 이 아이가 침체되어 있는 나를 깨우고 일으키는 아이임을 소망하면서 그 이름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둘째 오난을 낳았을 땐 이 아이가 내게 힘을 주는 아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찾지 않고 있음을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아이들로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무기력함이 있었던 것인지 셋째 아이의 이름은 하나님께 간청, 탄원하다라는 이름으로 셀라라고 짓습니다. 사실 이때라도 유다는 다시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고 돌아왔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놓치고 만 유다입니다. 우리는 가끔 예수님을 안 믿는 세계가 예수님을 믿는 세계보다도 더 좋다고 예수님 믿는 이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그 선택이 굉장히 지혜로운 선택 같아 보일지도 모르지만 이것은 사실 가장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유다는 이방 여자와 결혼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신과 세상의 방법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과로 그에게 주어진 것은 행복이 아니라 어려움과 고통뿐이었습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첫째 아들을 위해서 딥나에서 다말이라는 여자를 데리고 와서 며느리로 삼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말은 어느 땅의 여자입니까? 가나안 땅의 여자입니다. 이것은 아직 유다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첫째 아들 엘은 7절의 기록처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큰아들 엘은 하나님께서 죽여버릴 만큼 하나님 앞에서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학자들은 대부분 엘이 가나안 족속에 이 성적 문란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는 가족을 떠나서 아둘람과 거십에 거하면서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언약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그에게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에게도 그대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아이들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자라면서 얻게 되는 충고와 제재를 피한 대가로 안전장치를 포기했던 셈입니다. 때문에 그는 결국 아들을 악한 사람으로 키워냈습니다. 이것이 유다의 비극입니다. 세상 것을 모두 얻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자녀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비극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 전통에 의하면 형이 자녀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를 맞아들여서 형의 대를 이어주어야 했습니다. 이것을 계대 혼인법 또는 고엘 제도라고 불렀는데 사실 이 법은 나중에 신명기 25장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제정해 주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식적으로 율법으로 제정되기 이전에도 이 고엘 제도는 바로 가나안 지역의 전통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 고엘 제도에 대해서는 룻기 4장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룻의 남편이 죽고 그 남편의 이름으로 자식을 낳게 해줄 가까운 친족이 그것을 거부하자 결국에는 룻이 보아스에게까지 가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런 전통 때문에 아버지 유다는 아들의 죽음이 어떤 영적인 교훈이 있는지 생각해 보기도 전에 세상의 전통을 따라서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동생 오난을 다말에게 들여보냅니다. 그러나 오난은 다말이 아이를 갖지 못하도록 행동했습니다. 오난이 다말과 결혼해 자식을 낳아도 그것은 자신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형의 아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양육하는 책임은 바로 자기가 다 져야 했습니다. 그러기에 오난은 형수와의 관계를 가질 때마다 그 정액을 다말의 몸속이 아니라 땅에다가 뿌리게 됩니다. 여기서 오나니즘이라는 영어 단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만약 오난이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면 다말과 잠자리를 함께하는 것을 거부했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오난은 겉으로는 형제의 자녀를 낳아 주어야 하는 의무를 지키는 것처럼 행동하고 실제로는 자신의 성적인 욕구만 채우다가 형과 같이 하나님께 죽임을 당합니다. 유다는 갑자기 두 아들을 잃어버리는 이 불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첫째와 둘째 아들이 모두 죽게 되자 유다는 그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발견하지 않고 바로 며느리 다말에게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말이라는 이름 그대로 자기 집안에 시집와서 집안을 다 말아 먹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들 셋째 셀라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며느리 다말에게는 친정에 가서 아직 셀라가 어리니까 클 때까지 거기에 가서 있으라라고 다말을 위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미 사랑하는 자기 아들 둘을 잃어버리고 이제 그 막내 아들마저 잃어버릴까봐 그 죄를 며느리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내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유목민 사회에서 며느리를 친정으로 돌려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여자에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무언가 남편의 집에 큰 문제를 일으켜서 더 이상 그 남편 집에서 한 식구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의미로 보내는 표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잘못은 우리가 분명히 보는 것처럼 며느리 다말에게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죽어서 일어난 일이고 유다는 자기 아들들을 차례대로 다말에게 주어서 자녀를 얻게 하고 상속에 참여시켜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셀라가 성장할 때까지라고 했던 이 유다의 애매모호한 이 표현은 사실 다말이 평생을 다른 남자 만나서 다시 행복해지지도 못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도 이미 다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말은 남편 엘과 그의 동생 오난에게 버림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시아버지 유다에게까지 버림을 당합니다. 다말 입장에서는 얼마나 처절하고 비참했겠습니까?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했던 말은 지키지 못할 약속이었고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의 거짓말은 나중에 엄청난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둑질이나 살인 또는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조차 분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에게 구원받았으면 됐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다, 나중에 죽어서
천국만 가면 된다라는 이 생각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꾸 그런 육신적인 생각에 이끌리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사명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그냥 우리 육체 하나만을 만족시키면서 부담 없이 삶을 살아가는 것에 우리의 삶은 쫓아갑니다. 혹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그와 같다면 우리는 지금 멈추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엘과 오난의 길을 가고 있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있고 얼마 후에 유다에게는 또 다른 비극이 일어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 언약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가나안 여자와 결혼한 결과는 너무나 심각했습니다.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두 아들뿐만 아니라 아내까지 죽습니다. 유다도 스스로의 삶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이 질문이 하루 종일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여 있을까? 유다는 지금이라도 자신의 그 삶이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 이렇게 엉망진창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자 이제 더 큰 사건이 유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막장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유다 집안의 가장 큰 비극은 바로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성적인 관계입니다. 유다는 아내가 죽자 마음도 어렵고 마침 양털을 깎는 철을 맞아서 친구 히라와 함께 딥나라는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유다가 양털업자에게 양을 맡기고 나서 그 외롭고 적적한 생각을 가지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마침 어떻게든 이 유다 집안의 씨를 받아 자녀를 낳고 대를 이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다말이 시아버지가 딥나로 올라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의 셋째 아들인 셀라가 이미 다 성장하였음에도 아무리 기다려도 유다가 셀라를 남편으로 줄 움직임이 보이지 않자 다말은 아예 시아버지인 유다의 씨를 받으려는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행동에 옮깁니다. 다말은 창녀, 몸을 파는 여자로 분장해서 시아버지 유다에게 접근합니다. 그것이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 가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내의 죽음으로 외롭고 허전한 유다가 양털 깎기 작업이 마칠 때쯤 한 여인이 접근해 오자 그녀가 자기 며느리인 줄도 모르고 자신과 하룻밤 잘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유다의 현재 모습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 외로움과 아픔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극복하고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다말은 그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염소 새끼를 그 대가로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다말은 다시 그것을 줄 때까지의 담보물 디파짓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담보물로 당시 신분과 권리를 나타내는 중요한 소지품인 도장과 끈 그리고 지팡이를 주고 다말과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간 유다는 친구를 시켜 염소 새끼를 보내고 담보물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그곳 사람들로부터 여기에는 창녀가 없다라는 말을 듣고 담보물도 찾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그러자 유다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자기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봐 입을 막습니다. 유다는 이렇게 체면을 차리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내면적인 문제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고 우선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 사건은 마무리가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석 달쯤 후에 유다가 자신의 며느리 다말이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때 유다는 불같이 화를 내면서 다말을 끌어내어 불에 태워 죽이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립니다. 자기가 간음했던 것은 잊어버리고 며느리의 간음에는 미친 듯이 화를 내면서 불에 태우라라는 것입니다. 한때 유행한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말이 생각나게 하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유다가 어쩌다가 이렇게 끔찍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까? 이것이 그들의 바로 가치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명령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과 명령이 그들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중독된 유다와 그의 자녀들, 세상의 폭력성과 음란함이 그들을 이미 덮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에서 세상의 즐거움과 잠깐의 쾌락에 중독되어가는 요즘 시대 젊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요즘 수많은 젊은이들이 게임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특히 총을 쏘아서 죽이는 게임은 너무나도 잔인합니다. 컴퓨터의 그래픽과 성능이 좋아지다 보니 이제는 이것이 진짜 현실인지 아니면 가상 현실인지 잘 구분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정 조절이 되지 않아서 게임에서처럼 쉽게 사람도 찌르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도 합니다. 이것은 게임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드라마, 영화, CF, 인터넷에서조차 우리 모두에게 우리도 모르게 폭력적이고 음란한 영상과 그 이미지들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유다와 그의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미지들을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있다가 어느새 그 열매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툭 하고 튀어나왔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원하든 원치 않든 세상의 메시지와 이미지들이 계속 우리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지 않으면, 말씀으로 이겨내지 않으면 우리도 곤란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말에게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곧 목숨을 잃을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다말은 당황하지 않고 시아버지 유다에게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이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시아버지 앞에 세 가지 물건을 꺼내놓고 이 물건의 주인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물건을 본 유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다말이 나보다 옳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게 아들 셀라를 주지 않으려는 자신의 꼼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며느리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드디어 유다가 회개하고 제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는 드디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 공동체인 가족을 떠나서 자기 혼자 행복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 38장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언약의 공동체에서 떠났다라는 것이 이렇게 큰 비극을 가져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가 나를 말씀으로 격려하고 충고하며 내가 세상으로 나가려고 할 때마다 막아주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위에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인 유다와 다말, 우리가 볼 때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관계이고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약속과 구원과 은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가문에서 누가 탄생하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척이나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이 유다 지파가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 됩니다. 이렇게 불신앙적이고 부도덕한 사람을 하나님은 메시아를 탄생시키는 지파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면 다말이 예수님의 족보를 만드는 여자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그리고 16절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다말이 우여곡절 그때 그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 얻게 된 베레스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구속 역사,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그 역사의 중요한 인물로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죄 가운데서 태어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할 때 자신의 행위나 의를 우리는 결코 자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 실수도 하고 때로는 우리도 도덕적이지도 않고 불신앙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도덕함과 불신앙으로 인한 실수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십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의 죄 때문에 너무나 절망하고 좌절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이미 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로 어서 빨리 돌아오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교회를 떠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앙을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교회는 여러분의 생명의 끈입니다. 교회에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도 듣게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은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거기에서 얻게 됩니다.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저 우리는 비가 온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는 언젠가는 그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당하는 시험도 그 당시는 너무나도 힘들지만 그 시험도 언젠가는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맞는 위기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절대 하나님을 떠나거나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유다가 다말의 범죄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가셨던 그 은혜는 바로 유다와 다말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은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 당신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 하실 일들을 우리는 기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우리가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모두 유다와 같이 허물 많고 허점 많은 죄인들 중에 죄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보호와 그 인도함 없이는 단 한순간도 죄의 유혹을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우리는 구하여야 합니다. 허물투성인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통해 당신의 그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 감사하여야 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그 은혜는 계속되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부르시며 사명을 주시고 믿음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당한 삶을 힘써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